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9역 주일인 조원희 아빠 조성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9역의 혜린이 원희 엄마 김정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34구역 장하윤, 장나윤, 아빠인 장영철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4구역 조미화 집사고요. 장나윤, 장하윤 엄마입니다. 저는 307구역의 최은혜 집사라고 하고요. 임예란, 임예준, 내 엄마고 임석현 집사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예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예배 인터뷰 부탁드렸을 때 처음에 어떠셨나요, 기분이? 왜 우리 집한테 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받을 은혜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응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확치 않은데요. 아니면 처음 시작한 거는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는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정예배 그 환경에서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게 당연한 거고 이제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물려줘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아이들이 미취학으로 있었을 때 저희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처음 알게 됐고요. 유치부 전도사님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내 집사가 하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매주 예배 때마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지만 어떻게 하는지 답도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주에 한번 내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먼저 주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부족한 거 아시는데 저한테 2명이나 주셨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제 수준에 맞게끔 좋은 교회를 연결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관교회를 연결해 주셨어요. 이제 자녀교육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영적으로 건강한 반찬과 밥을 먹이고 싶다라는 열정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예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거는 가정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큐티책으로 진행을 하는데 큐티책을 읽는 수준의 저의 모습하고 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저의 생각이 좀 충돌하면서 이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남편이랑 물론 상의를 먼저 했지만 사실은 이걸 정말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어렸고 또 혼자서 거의 큐티책을 읽는 수준으로 끝날 때도 많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할 때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아이들이 저녁 8시면 엄마 오늘은 예배 안 드려요? 하는 그 말이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거룩한 습관을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좋은 거는 어느 순간에 아이들 일상생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난 진짜 부족하게 그냥 끌고 가는데 어떡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거 보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서로 같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할 때 또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리더로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거든요. 할 때는 힘든데 하고 나면 또 기분은 즐겁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했던 거는 그 아이들이 기도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고 또 혜린이 같은 경우는 가정 예배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해주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그만둘까도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말씀 속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내가 그래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지 가정예배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희가 초기에는 라윤이가 또 설교를 또 한동안 했었던 적이 있고 저희가 이제 여러 상황 가운데 그런데 말씀이 선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빠로 가고 각자의 영역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담당하는 사람, 광고 담당하는 사람, 다 역할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가정예배를 함께 하지 않고 누군가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주입식으로는 절대 오래될 수 없다 생각하고요. 저희 역시 사람인지라 가정예배가 조금 소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하연이가 우리 요즘에 왜 가정예배 안 드려? 그 멘트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통해서 그 말에 다시금 힘을 내서 또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잊을 때도 분명히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속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자라왔지만 큐티를 매일 한다는 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는 유익, 그것들은 사실 뒤늦게 저는 깨달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좀 단단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때론 아이들이 기쁜 날들도 많겠지만 좀 낙심되고 좀 슬픈 날 혹은 괴로운 날들이 있을 때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 다른 것들에서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자라면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또 흘러가지 않을까요? 최근에 많은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에게 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좋기 때문에 꼭 드리셨으면 좋겠다. 그 도전의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단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게 느껴지고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예배만큼은 우리가 한숨 나온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다. 강추드리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혹시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른들은 날샘 묵상으로 또 아이들은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큐티가 어린 부서 빼고는 본문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묵상하는 게 즐거워요.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신 가정이 계시다면 시작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처음에 드리면서 많이 부담감이 되고 어려웠지만 어떤 것이든지 많이 접하고 부딪히다 보면 좀 더 알게 되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들려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해보지 않았던 것들. 다른 가정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짧게는 10분 뭐 얘기 나누다 보면 3, 40분씩 갑니다. 짧은 5분, 10분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점점점 충분히 시간은 늘려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물어요, 아이한테. 너의 주인이 누구시니? 그러면 나?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정말로 그렇게도 고백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는데 그것들을 부모가 늘 가르쳐줘요. 너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주일에 한 번 예배만으로는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함께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 예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